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온 것,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 가운데 거하며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충만케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연장이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감격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근간을 옮기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인데요.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자녀들이 아프거나 병이 찾아올 때 이 아이들을 치료해 줄 소아과 의사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소아과 붕괴가 온다라는 시사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고열과 독감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주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어느 날 늦은 밤 그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까지도 멀쩡했던 그 아이가 갑자기 40도가 넘는 고열로 열이 나기 시작했고 들려오는 기침 소리도 평상시랑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평생 엄마 품에 안겨 처음으로써 구급차에 향했던 이 아이는 14분 만에 병원에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 가서도 진료를 볼 수 없었고 4-5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병원을 계속적으로 소개시켜 주었는데 아이는 계속 열이 오르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부모는 다른 병원으로 또 다른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번이나 어느 한 곳 받아주는 곳 없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아이는 고생을 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아이의 병은 그렇게 큰 병도 아니고 급성 후두염으로 진료만 받았으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병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도 삼둥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새벽에 고열이 자주 나곤 하긴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아이들을 모두 깨워서 옷을 입히고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아 응급실은 한림대뿐인데 거기에도 소아 전문의가 매일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고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은요. 자신의 딸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진 안타까운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맞은편으로 건너오시고 있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얼른 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사정이 딱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얼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에어싸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큰 병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도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무려 12년 동안 그 큰 병에 걸려 있었고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다녀왔으며 고생도 참 많이 했고 가족들이 많은 재산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계속적으로 듣고 어느새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갑자기 출혈이 멈추고 여인은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그냥 상식적인 대답을 하는데요. 예수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이 들킨 것을 금방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오히려 그녀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 여인에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왜 예수님은 여인이 이렇게 일반적인 병도 아님에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격리되어야 하는 큰 병임을 아심에도 그녀를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 집중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여인의 정체를 꼭 공개해야만 했을까? 성경은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한번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이 12해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혈류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혈류증은 어떤 병일까요?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를 계속적으로 흘리는 아주 악한 병으로서 잦은 출혈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병은 매우 외로운 병인데요.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과도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혈류병은 마찬가지로 나병과 같이 쓸쓸하게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가는 아주 악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피가 계속 흐르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과 격리하는 규칙을 그녀가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했을 때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여인은 그 일을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이 이 계속적으로 피를 흘리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든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을 뚫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병을 고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이를 살리는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하셨음에도 오히려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이 일을 예수님은 선전하거나 부각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은 왜 입단속까지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계속적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병을 고치는 사람, 그리고 식사를 해결해 주는 사람, 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오해해서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구원 사역이 가려질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그 일 또한 인간의 편에서는 매우 위대한 일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지만 주님 편에서는 아주 작은 표적과 기사뿐이었고 그것이 곧 복음의 본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마침내 들은 아버지는 이제 내 딸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충격적인 일을 접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 그 살얼음판에서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쉼표를 찍을 수 있지만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이 마침표를 찍고 끝이라고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넘을 수 없는 큰 산 뒤에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유효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었기에 이미 가망 없다는 사실을 알고 딸의 인생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에 앞뒤 좌우를 다 살피시면서 어딘가를 먼저 가야 할지를 이미 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판단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면 지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모두 다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12해 동안이나 어느 의사도 손대지 못한 그 병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크고 거대한 기적을 이곳에 기록한 목적은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크고 넘지 못하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가뿐히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혈루증의 여인을 치료하시고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지만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있음에도 그녀를 향해서 멈추라 하셨고 그녀를 지목하여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하신 이유는 여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혈루증보다 더 큰 인생의 무게감, 그 누구하고도 지금까지 12년 동안 접촉해보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대인기피증을 훨씬 뛰어넘은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이라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정서적인 이 고통을 뛰어넘어 여인에게 더 시급한 문제였던 바로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롭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것도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느 여름 성경학교 때의 일로 기억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라는 설교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당시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절망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라는 설교를 듣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지옥에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해 도착을 했는데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문 앞에 서서 그 집의 벽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합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눈물나게 기도하게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간절한 그 기도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나고요. 15년이 지나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셨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지옥 갈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고 막아서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아버지가 딸의 병고침을 위해 열정을 쏟은 것처럼 우리도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정으로 기도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 가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가요? 넷, 여섯, 일곱.
네, 여기도 여성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 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엉뚱한 생각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감수성이나 감성이 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처음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느 누가 설교를 듣자마자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찬양의 은혜를 받고요.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흔들거나 그런 교회의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따스함 이런 것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발을 내디게 되고 그리고 여러 발을 디딛다가 결국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보통 이런 수설을 지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대체로 이성적이고 또 체면도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어때요?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깨지고 깨져서 손들고 주님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보다 높은 체면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든지 걸림돌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걸림돌 같은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 같은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걸림돌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회당장이 나오고 회당이라는 것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그 당시 회당이라는 곳은 오늘날 교회보다 더 힘이 세고 권력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에게 당장 찾아가서 채찍질도 할 수 있었고 누군가 설교를 시키거나 또는 설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회당장이라는 분은 이 회당장의 권한이 과연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회당장의 마음은 자신의 딸로 인해서 매우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복음을 들으면 어떤 말이라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배가 불러 이제 삼둥이를 낳으러 수술실에 들어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술실에는 간호사만 2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의사랑 상의를 마치고 자연분만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나올 듯 안 나올 듯 계속 그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나 담당의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제 산모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어디다 넣을까 했는데 척추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 이렇게 지금 배가 이렇게 산만하게 나왔는데 척추에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새우 자세로 그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부려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구부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간호사 몇 명이 이제 그 임산부 위에 올라타서 사정없이 눌러서 결국은 주사를 놓게 했습니다. 간신히 주사를 맞고 몇 시간 더 이 분만을 시도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담당의가 자연분만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할 준비를 결정을 하자고 했어요. 아내랑 상의를 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수술을 하려면 아까 했던 그 새우 자세로 또 그 척추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사를 다시 맞으러 수술실로 향하는 그 아내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 저에게는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제 입술에서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기도받게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서 있는 이 회당장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회당장이라는 체면과 권위를 다 둘이 뒤로 물르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그 간곡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믿음, 내 믿음. 네, 예수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고침받은 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께서 사명을 하나 줬습니다. 너가 봤던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내 병을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무려 12해 동안 하혈했던 여인처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관여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다급했을까? 12해 동안 고치지 못한 상황일까? 아니면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던 외쳤던 야이로의 딸이 더 급할까? 누가 보더라도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 사람을 고치러 가는 것이 당연히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기 직전에 있었던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고 간곡히 외쳤던 하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굽신거렸던 그 마음을 뒤로하고 피를 흘리는 여인을 향해서 먼저 고치고 나서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시간을 때운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안일하게 너무나 태연하게 하혈하는 여인을 고치시고 오히려 일부러 느긋하게 가신 듯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일이 먼저인데 주님은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금 있는 이 현실에 있는 그 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뒤의 일까지 생각하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가 지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죽게 되어 있는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먼저 갔으면 이 딸은 죽지 않고 고침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젊은데도 계속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혈을 하니까 면역력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테고 몸에 이미 노화가 올 대로 다 노화가 왔습니다. 하혈을 하면 머리털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젊지만 아마 할머니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를 계속 흘리니까 얼굴도 창백해질 대로 창백해졌고 몰골이 아마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외형적으로도 그랬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희망이 1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이 전 재산을 다 통틀어서 이 딸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까요? 몸에 좋다는 약을 얼마나 많이 그녀가 먹었을까요? 그런데 효능이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완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옆집에 사는 맹인도 눈이 보게 되었다고 하고 앞집에 있던 말 못하던 김서방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친했던 안진뱅이였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까?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힘들고 외로운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는 12년 동안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앞에 서 있는 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이 있는데 앞에 가서 예수여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는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넘기면 이제 자신의 병은 평생 못 고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었어요. 그녀가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낸 게 그냥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말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옷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또 뚫어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잡는 데 성공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고 자신에게 갑자기 생각지 못한 힘이 생기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옷을 스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단 한 사람, 그녀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녀 안에 있었던 옷자락만한 그 작은 믿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모두가 다 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옷자락 믿음이라는 이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의사도 해결하지 못한, 그는 많은 약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병을 자유케 하시고 병만 가져갔지만 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고치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많고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문제가 열리고 그리고 뚫리고 닫힌 문들이 풀어지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생사의 문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주님이 예상치 못하게 하여라는 여인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급하고 빠른 것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하여라는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조금은 뒤바뀔 수 있으나 하나님의 순서가 옳음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옷자락을 잡는 옷자락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지 옷자락 믿음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지금 거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생가사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그 딸을 향해서 아버지인 야이로가 모든 체면과 하나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어서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세요 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외쳤던 그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이제 출발합니다.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하여라는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치유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할 때 급하고 빠른 것이 필요한 나의 기도와 나의 현실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 말씀을 보니 주님은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하여라는 여인도 모두 다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음을 온 동네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잡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옷자락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옷자락 믿음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기로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에 있을 성탄절과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락방 종강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온전한 이제 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식이 안식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전진하기 위한 안식이 되게 하시고
성탄 예배와 연말 특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과 그리고 연말의 공동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과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수 감사절이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2024년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일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 주님 옷자락 같은 믿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 태국에 계십니다. 확장된 롬프라 펀 교회 예배당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부흥된 주일학교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9개 교회 개척과 교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팀 선교사님들이 잘 연합하여 부흥되는 은혜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 태국 축구 선교회 가운데 확장된 푸른포 교회 예배당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부흥된 주일학교가 계속 유지되게 하시고 19개 교회 개척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잘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동역할 교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 주여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적으로 한 해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순간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 선교사님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